CGN투데이 연중 기획보도 포스트 코로나 선교 리포트. 오늘은 5번째 순서로 중남미 대륙 선교의 현주소를 진단해봅니다. 1,500여 명의 의사들과 치과의사들이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매주 입장 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누리 교회가 미얀마 공동체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에서 미얀마의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적 수혜자를 위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평화한국이 제15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가톨릭의 나라로 알고 있으나 최근 20여 년간 복음주의 개신교 인구가 크게 증가한 중남미 대륙의 국가들.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에서도 멀었던 대륙들이지만 세계 선교의 중심이 남반구로 이동하면서 선교 요충지로서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대륙 국가들의 선교 현주소, 포스트 코로나 선교 리포트 5번째 순서로 조명해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삶에 있어 기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0에서 80%에 달합니다. 38%인 우리나라, 68%인 미국에 비해서도 높은 응답 수치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인구가 10명 중 5명에서 6명에 달하는 곳, 가장 헌신된 기독교인들의 땅이라고 평가되는 중남미 대륙의 현 주소입니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 쿠바 등 중남미 대륙은 전통적으로 가톨릭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었으나 점차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증가해 2050년에는 2010년 대비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인구 중 90%인 약 1억 2천만 명의 국민들은 자신의 종교가 카톨릭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400만 명의 카톨릭 교인이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뉴스는 개신교 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루는 총 3,300만 명 중 약 12에서 15%가 개신교인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22에서 30%가 개신교인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32년에는 카톨릭은 현저히 힘을 잃고 오히려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러한 현 주소와 전망 속 우리가 중남미 선교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남미가 사실은 선교의 보고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을 굳건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여러 가지 선교적인 재원 또 투자, 동원이 이루어진다면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 또 크리스찬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른 중동이나 이런 이슬람권보다는 좀 더 용이하다. 풍부한 선교 자원과 역량도 이 지역을 주목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남미 선교단체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800여만 명의 개신교인들과 영적 리더들이 있고 브라질에는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지배적인 만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인들이 많습니다. 개방 물결을 타고 있는 쿠바의 선교 가능성 역시 중남미 선교에 큰 기대감을 갖는 요인이 됩니다. 쿠바가 갖고 있는 그 소위 포텐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외교, 문화적인 그 영향력이 꽤 커요.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가능성, 그리고 쿠바 사람들을 복음화해서 그들이 국내뿐 아니고 다양한 중남미 지역의 선교적인 그걸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고. 하지만 거리가 멀다는 지리적인 문제,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승 부재, 변질된 가톨릭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정령 숭배 사상, 체계화되지 않은 신학교육 등 한계도 분명합니다. 카톨릭에 반역한 하나의 종파로 취급하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신교를 박해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80%에 육박하는 목회자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채 순간의 열정으로만 목회의 현장을 뛰어든 사역자들이고 일부 교회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역만을 생각하는 번영신학과
물주주의가 만연합니다. 너무나 좋은 자원들인데도 불구하고 2세들 가운데 사역자가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자원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적은 숫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한인교회조차도 2세들, 3세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구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건강한 선교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연결 사역을 주목합니다. 중남미와 인접한 미국 한인교회들과의 연계를 통해 현지 선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두란노 해외선교회가 미주 두란노 해외선교회, 온누리교회 미주 비전교회들과 진행하고 있는 사각구도의 연결 선교가 좋은 예입니다. 미주 온누리 비전교회들이 이 티마 소속돼 있는 각 선교지를 이렇게 하나 책임 선교지로 이렇게 하면서 아울리치도 가고 기도도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원래 중남미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거는 이제 미주 북미 지역의 독특한 그런 교회 구조와 선교 구조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뭐 우리가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구조다. 국내의 우수한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현지인 교회에 접목해 공동으로 선교사를 훈련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시스템 구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브라질교회, 한국교회와 페루교회 등이 연합해서 전문적인 선교기관을 만들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는 있는데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더라도 파송되기까지는 더 어려운 과정이 되겠죠. 남미 전체의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동역해 나가면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게 해주고 또 선교사 파송까지 할 수 있는. 이를 위해 실제로 현지에서는 현재 여러 선교적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이야기는 포스트 코로나 선교 리포트 6번째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의사연합 소속 1,500여 명의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2일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연합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반대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학문적 표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의 제약을 초래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날 연합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 윤리와 의학적 올바름이 침해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합은 차별금지법은 근거 중심 의학을 위협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의료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호르몬 주입을 해도 세포 내의 성 염색체는 바뀌지 않는데 추상적이고 감정적으로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의학에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건 비의학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분도 분명히 했습니다. 성명에서 동성 성관계는 여러 성병과 감염병 등을 일으키는 위험한 성행위이고 트랜스젠더 수술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위험한 행동과 수술에 대해 올바른 의학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미얀마의 쿠데타가 발발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누리교회가 미얀마 공동체 설립 25주년을 맞아 미얀마 성도들과 함께 평화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정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얀마 예배공동체 설립 25주년 감사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미얀마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시작된 40일 유튜브 릴레이 기도회를 이어온 미얀마 성도들과 선교사들도 이날 함께해
군부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 등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미얀마의 자유와 평화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얀마 나라라는 자체가 하나님부터 시작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평화, 사랑, 지금 저희 미얀마가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위로가 큰 위로가 되었으면이라는 기도도 했어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행복하고 좋았고 고맙습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도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들어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며 미얀마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이 극심한 혼란, 고통, 악인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절망하는 신음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부르짖음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미얀마 거리 곳곳에 어쩌면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는 1995년 경기도 군포시에 세운 쉘터에서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 사역을 시작으로 1996년 5월 33명이 모인 가운데 온누리 미션의 미얀마 예배 공동체를 정식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미얀마 소수민족인 인타족 입양, 전도 집회와 공동체별 단기 선교, 미얀마인 신학생 배출 등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미얀마를 품어왔습니다. 특히 공동체 제자 양육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꾼 미얀마인 목회자나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역파송하는 열매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산 M센터를 중심으로 미얀마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김포 M센터 등에서 각각 20여 명의 미얀마 성도들이 매주 예배와 함께 제자 양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한국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본국에서 정말 선교적인 어떤 사명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친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개혁주의 이론 실천학회 샬롬 나비가 사회적 소외자 대책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사회적 접근으로 주제 발표한 21세기 교회와 신학 포럼 곽혜원 박사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문명이 중대한 그 변곡점에는 항상 바이러스가 관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이제 급습을 했지만 그 충격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계층 간의 격차를 극명하게 이제 드러냄으로써 소수 부유층과 다수 빈곤층의 계급화를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소외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운데 교회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논의됐습니다. 한세대학교 이건표 교수는 성경 속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는 소외 현상이 신적 은혜를 경험하는 근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종으로 잡힌 자들, 그래서 죽음의 직면에 있는 자들의 신음을 듣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알림으로써 이제 그들과의 언약을, 즉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교수는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며 교회가 소외된 자를 위한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 그래서 소외시킨다면 하나님 역시도 소외시킨다는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우리의 소외된 자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에 의해 소외당하신 채 소외된 자와 함께 머무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전적으로 다른 방식의 책무를 가집니다. 이에 더해 교회가 사회적 소외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단순한 직접적 구제를 넘어 돈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의 의무를
분명히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세대에 대한 측면은 의외로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세대들은 대화를 필요로 해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 환경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사회문화의 접촉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마련이 낯섦을 통해 나타난 소외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표적으로 난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 평화한국. 최근 평화한국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5회 세일의 평화기도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조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한국은 평화발전소, 평화연구소, 평화제작소, 평화사업소로 구성돼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으론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평화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열어오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21일 동안 기도했던 것을 교훈 삼아 복음통일 일꾼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는 취지로 이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허공에 외치는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오는 6월 4일부터 25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서 인용한 나를 따르라입니다. 평화한국은 세일의 기도집을 통해 성도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매일 묵상하도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 성도들은 경청, 순종, 감사, 정직 등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닮아가고자 노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도회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일에, 즉 3번의 일주일 동안 회개와 동행, 비움과 회복, 사랑과 헌신의 순서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지금 사람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교회도 못 간다 그러고 평화한국을 통해서 이런 기도 운동이 불빛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이번 기도회에선 지역 칼럼을 통해 연안군, 배천군 등 북한 지역을 놓고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평화한국은 해당 지역 안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과거 예배 모습은 어떠했는지 등을 글로 담아내 기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많은 교회가 함께 한국교회 하나됨을 기대하겠는데요. 전국 50여 개 교회와 단체 그리고 해외교회가 이번 기도회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은 물론 복음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최근 선한목자교회가 2023년 유기성 담임 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로 김다위 목사를 청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다위 목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미국 세인트폴 신학대학원을 거쳐 듀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캔서스 한인중앙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에서 한신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강성영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강성영 교수는 한신대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7년 한신대 신학부 교수로 부임해 재직해왔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4년의 총장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국가를 혼란케 하는 국적법 개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회는 정부가 지난 4월 발의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생했다고 쉽게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근 코스타리카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이에 코스타리카는 멕시코와 칠레, 콜롬비아에 이어 OECD에 가입한 4번째 중남미 국가가 됐습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다자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코스타리카를 OECD 회원국으로 맞이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태백시 교회연합회 등 태백시의 12개 기독교 단체와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최근 강원랜드 개장 20년의 명암과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태백시 교회들이 중독 예방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 등이 제안됐으며 기독교 공공정책의 필요성 또한 논의됐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